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1620년 12월 26일 플리머스 해변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에 막 도착한 146명의 청교도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모래를 하늘로 날리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을 큰 소리로 외우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찬송은 평탄한 중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걷는 것보다 느린 평균 시속 3.2km의 느린 속도의 배로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드렸습니다.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일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은 그보다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가 상륙 지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여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이 146명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주장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플리머스 해변에서 모래와 바위를 끌어안고 부른 감사의 대합창은 결코 평탄함 속에서 부른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귀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 중 9명이 감사하지 않는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기적을 보고 자기 소원이나 이루려는 욕심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 고침을 받고 배고픔을 면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방인 한 사람만이 감사한 마음 하나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본문 시편 100편은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이며 사람다운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인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덕을 부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른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노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감사에서 저절로 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는 인격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높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말이 없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감사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말로 값진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참다운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게 되면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무엇을 더 받으려는 소망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